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흔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세월이 우리의 인생길과 너무도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하였지만은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른 적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적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드시는 회초리를 맞은 적도 참으로 많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좌충우돌하면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와 비슷한 것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지만은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은 적도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좌충우돌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참으로 좋은 교훈을 주는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도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죠. 그렇지만은 이 광야길을 어떻게 그들이 걸어갔는지를 알려주는 이 민수기는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주고 좋은 지침을 주는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수요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민수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인구조사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 민수기는 제목부터가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이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애굽을 탈출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후 그들은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1년 정도 머물렀는데, 그 1년 정도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 1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40년의 광야 세월을 마치고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였었는데, 이 두 번째 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머무는 그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인구조사를 왜 한 것일까요? 인구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를 조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서 인구조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싸움에 있다. 전쟁을 준비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7민족이 살고 있었고, 그 민족들은 하나같이 견고한 성읍과 강력한 무기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냥 비어있는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 땅은 그냥 거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 붙잡고 싸울 때에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위해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1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거저둘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 붙잡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써 싸우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자면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읽고 듣기만 해도 참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내 모든 소유 가운데 복을 주신다. 참 듣기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좋고 참 이런 복을 누린다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전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어떻게 할 때에 앞에 나온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할 때에 그 복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힘써 노력하는 일을 할 때에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그냥 좋은 것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가락만 가만히 앉아서 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좋은 것 주시느냐?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 일관되게 그냥 거저 준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힘써 싸우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싸울 때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지파가 이 인구조사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파가 빠져 있습니까? 바로 레위 지파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구조사는 전쟁을 할 때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레위 지파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 레위 지파도 집어넣는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집어넣는 것이 옳은가 하면, 이 전쟁을 할 때에는 한 명이라도 숫자가 많은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은 어떤 일입니까?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어서 이렇게 싸우는 총력전이 바로 전쟁입니다. 나라의 모든 사람들, 또 나라의 모든 자원들, 이런 것들을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다 때려 붓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레위 지파도 군인의 숫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도 집어넣는 것이 합당한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는 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전투 병력이 아니니 그 지파는 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레위 지파는 전투 병력이 아니니 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보면 50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 지파에게 맡겨진 일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의 기구와 부속품들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운반하고 또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이 레위 지파가 맡았는데, 이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너무도 중요한 일이냐? 이 일에 바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군인들의 숫자, 군인들의 사기, 무기 이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떨 때에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하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승리를 주십니다. 숫자가 적고 불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숫자가 많고 유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패배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쟁의 승패는 무엇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잘 섬기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레위 지파는 바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 레위 지파가 전담하여서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전쟁에서 빼도록 그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어떤 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군인의 숫자에서 제외시키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전쟁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위 지파를 빼라고 지시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가 하면 전쟁과 같이 다급하고 큰 일이 생겼을 때에 그 당면한 큰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놓고 난 뒤에 해도 되는 일이다. 그것은 급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은 전쟁과 같이 그런 큰 일을 좀 해결하고 난 뒤에 해도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전쟁과 같이 그런 큰 일이 터져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또 전쟁과 같은 그런 큰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가 바로 무엇에 달려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그 일을 먼저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그 일을 먼저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삼고 신앙의 일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장 먼저 행하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에 급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뒤로 미루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망하게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다급하고 위태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면 그때는 오히려 성공하고 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을 흥하게 만드시고 성공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등의 신앙의 일이 우리의 삶에서 결코 중단되지 않도록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급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일들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 섬기고 먼저 하나님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바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가장 먼저 행하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 붙잡고 싸울 때에 약속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가장 먼저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싸우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삶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